시작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할 수 있게 은총 주심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학기는 공관복음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우시죠? 출석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이명성님, 이은혜님, 박순혜님, 배순혜님, 김성숙님, 심경자님, 이승엽님, 탁정은님, 이홍주님, 박경숙님, 길항미님, 차성래님, 김미수님, 최평안님. 오고 계셔요. 그럼 출석을 해놓겠습니다. 이충무님, 문향단님, 이형임님, 김종진님, 백인양님, 김성대님, 전영광님, 신은혜님, 10분 오셨네요. 9분. 이번 학기는 공관복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주로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이제 첫 시간이니까 기본적인 자료는 공급해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십 6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사람은 9명밖에 안 되는데 16장 줬거든요. 16부. 한 14명은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못 나와. 연년이 일선 목사님하고 16번.
번만 찍어줄게요. 한 번만 찍어줄게요. 감사합니다. 와, 힘쓰다. 선생님 이거 지금 남는 건가요? 그거 갖고 계시다가 이거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간복음 혹은 사복음서에 대한 자료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시면 서점에 가서 구입하셔서 따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상열 목사님이 써놓은 사복음서 분해 및 강해, 그게 조금 광범위하게 쉽게 잘 되어 있는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건 키드 니콜이라는 분이 써놓은 책을 한국에서 이제 번역한 건데, 이것은 논문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간복음서의 이해, 차이점과 공통점이라는 부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김경진 목사님이 써놓은 공간복음서 연구의 소논문입니다. 네, 이거는 총신대학교 교수인데 공간복음서를 정리해 놓은 소논문 형식입니다. 그래서 한 9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거든요. 이것도 김경진 목사님 같은 사람인가요? 예. 그리고 이거는 필기본 한번 줘보십시오. 맞습니다. 집에 있지, 저기. 옛날에 그 전에 썼던 거. 입에 안 들어. 입에 안 들어? 장난. 이 논문이랑 여기 있는 논문이 두 편인데, 이거를 조금 더 손봐서 개정 형식으로 담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지금은 찾아볼 수 없는 책입니다.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1965년도 판입니다. 와. 정가는 300원. 와. 근데 저는 5만 원 주고 샀습니다. 오. 없어요. 10만 원 줘도 없어요.
글씨가 지금 예? 바로 쓴거 새로 썼습니다. 가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희 목사님이 써놓은 건데 공감복음서 대조연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오래된 책이기도 하지만은 이 공감복음서를 이렇게 본문을 비교하면서 할 수 있게 정말 잘 해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 책을 소개받은 적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봐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시도를 했어요. 지난 학기 끝나고 그리고 찾았더니 딱 한 권 인터넷에 나와요. 와. 그때 사신 거예요? 이번에 산 거예요. 우와. 5만 원이에요. 예. 6월 2일 날 샀습니다. 5만 원. 네? 3주 됐습니다. 300원짜리를 5만 원에 샀습니다. 300원. 옛날에 300원. 이게 지금 또 세번 제가 태어나던 해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 그때 300원이면 네? 그때 300원이면 지금 얼마예요? 글쎄요. 얼마나 할까? 300원? 그때 집안채 100만 원도 안 됐을 텐데. 옛날에 월급이 무슨 얼마 몇십만 원씩 했잖아요. 월급이? 50만 원안 됐죠. 그럼 300원 그리고 이런 그거비. 책이 책이 그대로 비쌌지. 200원짜리를 25,000원 주고 산 적도 있습니다. 69년도에 네. 하드가 네. 5원에 2개였어요. 5원에. 제가 그걸 획기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90년도에요? 그게 태어났을 때? 지금 하는데 지금 1,000원 주면 하죠. 그 아이스 깨끼가 지금은 1,000원 정도 하지요. 아니요, 지금 아. 아니에요. 지금 1,000원 넘어요. 제일 싼게 1,000원이에요, 거의. 그래요? 예, 1,000원이라고 계산하고 당장 1,000원이라고 계산하고 5원에 2개였으니까 3원쯤 했겠네. 그러면 3원에 300도 올라. 300배니까 와. 330도 이상. 이런 거 50만 원 줘요. 한 3만 원쯤은 하겠네. 100배니까. 네. 어쨌든 참 잘해놓은 책입니다. 자, 보시면은 8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공관복음서 성관관계 도안이라는 게 하나 나올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공관복음서가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는 도안 가운데 설명한 도안이 저는 처음 봤어요. 근데 이 도안이 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이 자료는 최희 목사의 공관복음서 대조 연구에서 인용한 것입니다라고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나중에 이걸 어디서 쓰시더라도 상관은 없는데 이 출처는 꼭 밝혀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만든 것도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안 그러면 이건 양심에 꺼리끼는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은 이 책에는 그냥 검정색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을 넣습니다. 파란색 큰 사각형, 제일 큰 사각형 있죠?
예? 누가? 여러분들 그 칼라로 나왔죠? 칼라요 이게? 칼라. 예, 칼라잖아요. 원래 그 칼라 아니에요? 맞아요. 그건 제가 그린 거예요. 내가 승리인 거. 이제 발견했고. 그건 누가복음이고요. 까만 거 왼쪽에 있는 네모 큰 거는 마태복음. 그리고 밑에 쪽에 중간에 걸쳐 있는 초록색 네모는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F라는 지역에서 다 만나죠. 예. 그게 공간복음서입니다. 이렇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왜 가장 크게 했느냐? 그것은 누가복음의 총 절수가 1149절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1068절로 그 다음이고 마가복음이 가장 적습니다. 왜 마가복음이 가장 적을까? 거기에 대한 견해는 꽤 많이 있습니다. 원래 원복음이 아마 마가복음이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서술된 게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일 것이다. 그리고 그 마가복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견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게 이 마가복음이 영향을 줬는데 이 마가가 기록한 그 원복음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고 그런 부분들이 추가됨으로써 마태와 누가복음이 분량이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보다 왜 누가복음이 더 많은가? 그거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복음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설명을 좀 덜 했을 것이다 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이기 때문에 복음서이기 때문에 더 설명이 많은 부분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래서 더 늘어난 게 아닐까 하고 추정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빨간색 동그라미 이것은 Q 자료라고 하는데 이것은 약 242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A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A는 뭐와 뭐가 만난 겁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함께 발견된 Q 자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F는 그럼 뭘까요? F. 그렇죠. 마태, 마가에서 사용된 마가의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함께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B는 뭘까요? A, B, C 있는데 A는 아까 했죠? 마태와 누가복음에 있는 Q 자료라고 한다면 B는 누가에서만 그쵸, 누가복음에서만 발견되는 Q 자료. C는 마태복음에만 발견된 B의 반대겠지요? 예. 그러면 D는 마태, 마가, 누가 다 들어가 있죠? 그쵸? 마태, 마가, 누가에서 공통으로 발견된 Q 자료. E는 다 없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서도 발견되지 않은 Q 자료. 그런데 이 Q 자료, 이 E는 지금 분실돼서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도 지금 이렇게 발견되지 않는 그런 자료입니다. F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공통으로 사용된 부분. G는 누가와 마가. 그렇죠. 누가에서만 발견된 마가의 자료. H는 마태복음에서 발견된 마가의 자료. 예. 그러면 I는 마가에만이. 마가에만 있는 독특한 자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가나 Q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L 자료인데 누가의 예수 탄생 기사나 그 밖의 것의 누가의 특수 자료. 그러니까 A, B, C, D, E, F, G, H, I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그 부분 있지요. 누가라고 써진 거. 거기가 바로 L 자료다라는 겁니다. 누가의 특수한 자료. 그리고 M은 마태의 자료인데 마가나 Q에는 없고 마태에만 있는 것을 M 자료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나 그 밖의 마태의 특수 자료를 가리켜 M 문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알만합니다. 그러면 이 도안을 옆에다 놓으시고 어디로 가느냐?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6페이지 공관복음서의 뜻. 공관복음이란 사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킨다. 여기서 공관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공통된 관점이라는 뜻이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휘누티코스인데 함께라는 전치사 쉰과 보다라는 동사 옵티코스가 합성된 것으로 공통된 견해를 가지다 함께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서 기록의 관점, 표현의 방법, 그리고 내용 등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표현 방법과 문체 등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세 복음서의 상호 일치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45%, 마가복음의 76%, 누가복음의 41%가 서로 중복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특히 마가복음의 94%가 마태복음에 고스란히 들어있다.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것은 20%, 마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은 3%,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것은 35%다. 공관복음의 상호 의존적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독자적이다. 요한복음의 90%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다. 이것을 좀 더 수치로 표현한다면 여러분 45%가 포함되어 있고 76%, 41% 이러니까 잘 모르겠죠. 좀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의
661절, 마태복음 1068절, 누가복음 1149절이 있는데 마가복음의 606절 가운데 마태복음의 320절이 포함되어 있고 아 661절 가운데 마태복음의 606절이 포함되어 있고 누가복음의 320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만 들어있는 것은 겨우 24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마태가 사용하지 않은 마가의 55절 가운데 누가복음의 31절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마태, 누가에 나타나지 않은 마가만의 구절은 겨우 24절 뿐이다. 이것은 내용뿐만 아니라 낱말도 그렇다. 마태와 마가는 낱말이 일치한 것이 59%, 마태와 누가의 일치가 44%, 누가와 마가의 일치가 40%. 그런데 요한과 마태는 8.5%, 요한과 마가도 8.5%, 요한과 누가도 6.5%, 10%가 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공통으로 다 40% 이상의 단어의 통일성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르쳐서 무슨 복음이라고 한다? 공관복음이라고 한다. 여기까지가 오늘 공부할 내용의 전부입니다. 다 하셨어요. 이제 여러분 점심 드셔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 냈으니까 여기까지만은 할 수는 없고요. 자, 그럼 마가복음 이렇게 공관복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주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게는 11시 반, 짧게는 11시 정도에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시간이니까 박수 쳐도 됩니까? 교수님? 그럼 여러분 학장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자, 역사상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나라들은 시대별로 구분하면 어떻게 될까? 그겁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586년부터 539년까지 약 50년 동안 바벨론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성경에는 파사라고 나오죠. 그 페르시아가 539년부터 333년까지 합니다. 고레스 왕 나오지요. 그 사람이 통치한 데가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지요. 돌아와요.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료가 가져왔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연대 자료. 나누어 드렸던 이런 자료 있죠, 이런 자료. 예. 거기에 보시면은 포로로 잡혀갔던 1차 포로가 605년입니다. 주전 605년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다가 언제 돌아오느냐? 538년에 1차 기환이 됩니다. 수롯바벨과 함께. 그러니까 539년부터 저기 고레스가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자를 돌려보냅니다. 거기 나와 있죠. 538년 1차 기환. 예. 1차 기한 해놓고 빨간색으로 해놓고 그 밑에 538년 수롯바벨 나와 있죠. 예. 2차 기간은 458년 에스라와 함께, 3차 기간은 444년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오는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페르시아 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그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던 모든 지역을 페르시아가 대신 통치하게 됩니다. 그 역사가 약 200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가 헬라가 333년부터 323년까지 1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톨레미 왕조, 셀레우코스 왕조, 이런 왕조들은 거의 우리에게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아요. 왜 알려지지 않을까요? 그쵸? 예. 그러니까 말라기서가 기록된 이후에 예수님의 초림과 그 사이 약 400년 동안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그 어떤 자료도, 그 어떤 선지자도 이 시기에 활동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로 본다면은, 우리의 지금까지 역사가 하루로 본다면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는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빛. 그것은 이게 태양이 떠오르는. 그러면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항상 그렇죠. 언제가 가장 깜깜하냐? 밤 12시냐? 초저녁이냐? 새벽이냐? 새벽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역사도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그 누구도 활동하지 않은 아주 깜깜한 역사가, 암흑의 역사. 그 이전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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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말라기와 함께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누구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근데 메시아의 나타남을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냅니까? 천사의 예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증언, 동방박사들. 그리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대해서는 익숙하지만 그리스와 톨레미아, 셀레우코스, 하스모니안 왕조 여기에 대해서는 거의 문외한이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어떤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로마가 63년부터 500년까지 통치를 합니다. 여기는 또 우리는 익숙하죠. 왜 익숙할까요?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 로마 총독이. 그렇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시작해서 약 한 550년, 560년 정도 통치하면서 초대교회 역사가 고스란히 이 시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그리스나 톨레미나 셀레우코스나 하스모니안 왕조보다 훨씬 더 앞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친근하고,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잔인한 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친근한 이유가 바로 그런 역사적 맥락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합니다. 그것은 로마가 멸망한 200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런 역사적인 맥락을 가지고 신약을 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약 성경이 주로 집필된 것은 어느 때일까요? 로마 시대 때예요. 100년 전후까지, 50년에서 100년 그 전후까지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주요 그룹들이 있습니다. 헤롯 왕,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총독이란 말도 들어봤죠? 사내들인 공회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랍비, 바리새인, 사두개파, 열심당, 에센파. 이 에센파는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많이 나오고, 셀롯당 혹은 열심당 여기도 가끔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시몬에게는 안드레의 형제, 안드레의 형인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주시고, 이 셀롯 땅 시몬에게는 그냥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헤롯 왕이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가 4대에 이르러 이둠의 지역을 정복하고 에돔을 다스리던 안티파스 왕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웠다. 하스모니안이 어디 있느냐 보면은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나라들 가운데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은 독립했죠. 그리고 가로 열고 하스모니안 주전 142년부터 63년까지 약 420년 동안 독립하여 420년 만에 독립해서 약 100여 년간 지속하던 왕조입니다. 그 하스모니안 왕조가 100여 년 동안 통치하면서 4대에 걸쳐서 통치했는데 이
에돔 지역을 정복하고 에돔 지역을 다스리던 안티파스 왕을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웠다. 그는 당시 점점 세력이 확장되는 로마와 가까이 하다가 결국 로마를 등에업고 마카비 왕조에 반역하여 유대의 왕위를 찬탈하였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헤롯의 할아버지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헤롯의 할아버지라. 아니요. 자, 이런 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이 하스모니안이라는 왕조가 이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다면 나중에 이두메라는 지역을 또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수도로부터 여기가 뭐니까 여기다가 총독을 파견을 한 거예요. 총독. 그 사람이 누구냐? 안티파스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 안티파스가 총독이니까 이 하스모니안 왕의 신하예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가 그때 막 세력이 커가니까 로마에 딱 붙어서 자기가 이 지역의 왕으로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롯이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이해 안 되시는 분? 그럼 넘어갑니다. 주전 63년 폼페이 왕에 의해서 100여 년간 지속되던 유다의 독립이 무너졌다. 폼페이가 마카비 하스모니안 왕가의 힐카루스 2세의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 단지 제사장으로만 머물게 했다. 그리고 안티파터, 이 안티파스의 아들 대헤롯의 아버지, 이제 나중에 설명이 됩니다. 이 안티파터를 집정관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했다. 그 후에 안티파터는 살해를 당하였고 그 아들 헤롯이 이집트로 도망가 로마에 가서 로비를 하여 활동하다가 원로원으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주전 37년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4년까지 유대를 통치하였다. 그가 곧 헤롯 대왕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런 얘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하스모니안 왕조가 이두메 지역, 에돔 지역을 정복하고 여기에 누구를 보냈어요? 총독으로 안티파스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가 BC 63년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나라의 왕이었던 하스모니안을 이 폼페이가 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만 활동하게 했다. 그리고 여기에 총독으로 있던 이 사람을 예루살렘에 보내서 뭐가 되게 했다? 왕이 되게, 집정관이 되게 한 거예요. 집정관. 근데 이 집정관으로 갔던 이 사람이 살해를 당해. 그래서 그의 아들이 헤롯이 로마로 도망을 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로마로 도망가서 로마의 원로원들에게
달라붙어서 이렇게 아부하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뭐로 오느냐? 유대를 통치하는 왕으로 옵니다. 왕. 이 헤롯 나라가 아니라 왕으로 오는 거예요. 왜 왕으로 오느냐? 그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왕조가 헤롯 왕조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헤롯 왕, 이 사람이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 해까지 있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대헤롯 안티파터의 아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시작하였고 여러 도시를 건축했다.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시자 유대인의 왕인 헤롯은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의 왕인 예수가 오시자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죽었다. 예수 탄생하면서 그 왕이 헤롯 왕이 그렇습니다. 자, 왜 고개를 갸우뚱하셔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그 말은 당신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내게 묻는 겁니까?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질문에는 빌라도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를 잡아 유대인의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갔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을 때 빌라도는 그 십자가 위에 제패를 붙입니다. 뭐라고 씁니까? 유대인의 왕이라 썼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가서 항의를 합니다. 뭐라고 쓰라고 합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이렇게 쓰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합니다. 나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겠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씁니다. 유대인은 인정하지 않지만 이방인은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인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39절 읽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시작. 예수님은 어떤 백부장이 이렇게 숨김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 누가요? 백부장.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4절
찾으셨어요? 읽습니다. 시작. 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중앙과 비만하기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였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예.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다 여기 왔죠 우리가?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인 예수가 오시자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죽었다.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예, 유대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인정하느냐? 빌립이 인정. 빌라도가. 진짜 유대인의 왕인 예수가 오시자 진짜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했던 헤롯이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헤롯이 죽었다.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이 바로 대헤롯이다라는 겁니다. 헤롯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다. 헤롯의 유언대로 각각 나누어 다스리게 했다. 이들이 로마의 허락을 받아 분봉왕이라고 불렸다. 분봉왕이라는 말 들어봤죠? 예. 안티파스, 빌립, 아켈레오 이런 사람들이 이 헤롯의 아들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켈라오 이집트로 피난 갔던 예수님의 가족이 유다로 돌아오지 않고 갈릴리로 가게 된 경위를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자, 다시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인 예수가 오시자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죽었다.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헤롯이 듣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그렇죠. 동방의 점성가들을 통하여 듣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왕이 있는 왕궁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이 왕이 말합니다. 가서 유대인의 왕을 찾거든 내게도 알려다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라고 합니다. 근데 실상은 뭐 하려고? 주기를 제거하려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갑니다. 그런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지 말라 라고 말하자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참을 기다립니다.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와도 12번은 갔다 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박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사람들을 보내어 박사들이 나타난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2살 이하 된 아이들은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꿈에 천사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그 내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처음 들어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죽었다? 헤롯이 죽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분봉왕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어디로 못 가요? 베들레헴으로 못 가고 어디로 가요? 마리아의 고향으로 가요. 마리아의 고향이 어딜까요?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요. 나사렛으로. 그래서 거기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게 된 이유가 그겁니다. 이 아켈라오가 바로 그렇게 자기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분봉왕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가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 아들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으러 다니지는 않을까 해서 베들레헴으로 못 가고 어디로 갔다? 나사렛으로 갔다. 이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아켈라오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예. 그 다음 빌립, 그는 그의 아버지 헤롯이 세운 지중해 연안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와 구분하여 자기 이름을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세웠다. 이 도시는 헐몬산 자락에 있는 휴양 도시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던 곳으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 빌립이 세웠던 도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헤롯 안티파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사람으로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롯디아와 결혼했던 사람이다. 누군지 아시겠죠? 이를 들고 세례 요한이 그를 책망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 여우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그는 교활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신문했던 사람도 사람으로 갈릴리 디베라를 세운 사람이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겁니다. 한번 기다려주세요. 누가복음 23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 헤롯이 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죠. 그리고 헤롯도 신문을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총독이고 헤롯 안티파스는 분봉왕이에요.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 명칭은 왕이지만 왕이 아니라 영주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로 본다면은 대통령이 있죠. 경기도지사가 있죠. 충청남도 북도 도지사가 있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치구역의 통치자. 근데 이 두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는 헤롯 왕의 아들이고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인입니다. 둘이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당일에 친구가 됐다라고 했던 사람은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헤롯 아그리빠, 대헤롯의 아내 미리암의 1세가 낳은 아리스도볼의 아들로서 헤롯의 손자이다. 아그리빠 1세,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가두었던 인물로서 훗날 주의 사자가 치자
벌레에 먹혀 죽었던 사람,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2세 주후 55년부터 100년까지 바울이 간증했던 사도행전 25장부터 26장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아그리파 2세다 라는 겁니다. 그럼 총독은 뭐냐? 자, 식민정책으로 일반적으로 왕을 세워 조정했다. 자, 잘 들으십시오. 로마라는 나라는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정복한 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정복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만 그랬던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애굽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는 그 애굽 왕이 다 이렇게 왕을 세워서 이름을 바꾸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바벨론이 정복했을 때도 왕을 바꿉니다. 진짜 있던 왕은 포로로 잡아가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것은 네가 이 나라를 책임져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런데 마땅히 왕을 세울 사람이 없을 때는 본국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다스렸다. 그 사람이 바로 총독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당시 유대에는 분봉왕이 있었다. 있었죠?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총독을 보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아켈라오의 야만적인 독재 정치에 항거하여 폭동이 일어나자 로마가 이를 진압하였는데 유대인들이 헤롯 가문의 통치를 받기 싫어하여 가이사에게 청원을 하였다. 유화 정책을 펼치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는 아켈라오를 로마로 소환하여 고을, 지금의 프랑스로 추방하였다. 그 후에 유대 지역만 분봉왕이 없고 로마의 지경에 들어가 총독을 파견하였다. 총독 관저와 영체. 영체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영내에 주둔하라 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내 주둔. 이거 어디에서 쓰는 용어예요? 군대 용어예요. 영체라는 말은 총독을 보호하는 군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총독 관저가 가이사라에 있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가이사라로 호송이 돼요. 그 이유는 총독의 관저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신문받기 위해서 걸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게 왕이 통치하는데 예루살렘에 총독이 파견된 이유가 이런 이유였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복음서를 이해하는데 이런 것들이 선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례들인 공의회, 유대인 공동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유대인의 최고의 자치 의결 기관으로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등 유대의 지도자급 사람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공식적인 주권은 로마나 헤롯이 가지고 있었지만 사법적인 기능과 입법적이 아니라 입법적입니다. 입법적 기능 그리고 행정적 기능까지 가지고 있었다. 자,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지금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최고의 입법기관 그리고 행정기관, 사법기관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 수도 있고 집행할 수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본다면 국회의원과 대법관과 그리고 장관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군데서 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로 귀족 기업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은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성막과 제사의 일을 담당했던 레위지파의 제사장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제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휘하던 제사장 중에 최고위직자들이다. 유대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과거 에스라 시대부터 대제사장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었다. 대제사장 많이 나오죠? 예. 이 대제사장은 누가 했을까?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다윗 이전까지는 성막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은 회막이었습니다. 회막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회막과 성막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회막이라는 말과 성막이라는 말은 시대를 따라서 구분됩니다. 회막은 말 그대로 서신 가운데도 회람서신이 있습니다. 회람서신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돌려서 있는 것. 회막 이 말은 움직이는 성막.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그것을 성막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막이 자꾸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걸 회막이라고 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회막이 움직이지 않아요. 언제부터? 다윗 때부터. 다윗이 예루살렘에 정착한 후에는 성막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이